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메고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경고하시고 또 징조를 보여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에 관해서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종말의 때에 대한 그런 주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죠. 그냥 종말을 주시는 것 아닐 줄로 압니다. 징조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종말을 대비하게 만드는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전쟁도 있고요, 지진도 있고요, 또 기근도, 또 전염병도 하늘의 큰 이상들이 또 발생하게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알려주셨습니다. 2000년 전이죠. 그렇죠?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앞으로 내가 다시 올 때에 종말의 때에 그때가 이르기 전에 이 땅 가운데 내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징조를 통하여서 경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둑과 같이 임하시는 거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마음이 느슨해졌을 때에 주님께서 갑작스럽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또 종말의 역사를 만드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징조를 감추시는 것은 아닙니다.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징조를 보여줘도 뭐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주님이 도둑과 같이 임하시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미련하고 어두워져서 그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때가 마지막 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 징조를 보여주면 다들 알고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징조를 보여주고요. 알려줘도 사람들은요. 그것을 징조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우연히 발생한 일, 그냥 있는 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재림과 종말과 심판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둑과 같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징조들이 이 땅 가운데 발생하게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조도 바라봐야 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가 이것을 통해서 보면 그 죄악의 결과가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각종 많은 일들, 전쟁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죄악이 가득한 것을 통하여서 정말 이 징조가 있는 것이고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깨달아 아는 그런 깨어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아니냐. 2000년 전에 하시고 아직까지도 심판도 없고 종말도 없고 재림도 없으니까 거짓말 아니냐. 실패한 예언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오늘 말씀 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금방 오는 거 아니다.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 종말의 때야. 그런데 끝이 되려면
그 모든 징조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고 아직은 아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2000년 전에 종말을 말씀하시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뭐죠? 정말 종말이 가까운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이게 예입니다. 그렇죠? 제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 2100년이 종말이다. 그럼 2000년 전에는 2100년이 기다려야 되는 건데 지금은 어때요? 75년만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가까이 왔다는 것이지 2000년 동안 종말이 없었으니까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렇죠? 정말 이제는 마지막 때 말세의 지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이 징조들을 자세히 살펴보아야죠. 보면 어떤 것 같아요?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시대의 교회, 세상은 당연히 종말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세상은 우리가 이야기할 것 없고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목회자와 성도들 가운데 종말의 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이것이 바로 안타까운 것이 되어지는 거죠. 물론 그러니까 도둑과 같이 임하신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늘 마라나타 찬송도 하고요.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정말 종말을 바라보고 있는가? 종말의 때 그 징조를 분별하고 있는가? 다들 멀었어. 아니야. 내 때에는 100년 내에 종말이 오겠어. 그 다음에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종말과 전혀 상관없이 그저 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준비하지 않는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종말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 시대의 징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 옳은 거죠. 물론 그들이 죽고 나서 2000년 뒤에도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내 때에 주님의 날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그 삶을 마무리하는 자들이 정말 믿음이 있는 자들이고요. 그들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종말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종말을 준비한다는 게 뭐죠? 이단들처럼 교회 와가지고 먹고 살고 이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에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그 사실을 믿고 종말을 준비하면 가장 먼저 뭐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기도하는 자들이요 종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이 부르짖는 자들이 종말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기도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영적으로는 기도하고요. 삶에서는 어떤 모습을 나타내야 되냐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종말이 있으면 무엇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의 재림이 우리 유형적 재림이라고 눈에 보이게 하늘에서 재림을 하실 건데 그럼 재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내 옆에 나 미워하는 사람이서 그때라도 화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나도 구원받고 그도 구원받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고 그가 구원받지 않으면 솔직히 화해의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나도 구원받고 그도 구원받는 겁니다. 그럼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 거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너희가 우리가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살 것이 아니냐. 이 땅에서 사랑해야지 천국에서도 볼라시 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 사랑으로요, 우리가 내 물질을 이웃에게 나누기도 하고요,
선한 일에 힘쓰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게 되어지는 거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올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종말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죠. 이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가 오늘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뭐 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죠. 내일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지금 앞으로 1년 뒤, 2년 뒤 이 일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일 다 끝나는데, 그렇죠?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도하고요, 말씀 보고 찬양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종말을, 만물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매 순간 주님이 오시거나 내가 가거나 어찌되었건 우리 가운데 종말이 늘 내 곁에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요, 징조를 분별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기도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13절에 나온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일이 뭐예요? 박해받는 거죠.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요, 또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 가까운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박해와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잘못으로 인한 그런 어려움은요, 박해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믿음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내 잘못 때문에 발생한 문제니까 회개하고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죠. 그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 믿음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박해가 발생하면 이 일이 우리에게 도리어 증거가 되어집니다. 내 믿음이 진짜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린 뭐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잘하면 복받고 만사형통하겠지, 부자 되고 잘 되겠지. 물론 그런 면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물질적으로 또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도 박해를 피할 수는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자들이 주는 그런 고난과 핍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우리 내가 믿음 때문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치게 되어지고요,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박해받는다, 그 사실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고요, 늘 찬송하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숙한 믿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위해서 우리 아침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랑하는, 종말을 준비하고 징조를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낭망하지 아니하고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임을 깨달아 알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파하시는 분들의 채워짐도, 회복을 위해서도 또 우리 교회와 선교지 교회, 또 백암미전교회, 디림교회, 주님의 교회 부흥을 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오늘 오전 11시에 헌법재판소에 선고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선고되어지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반은 만족하고 반은 만족 못하겠죠. 그렇죠? 사람의 선거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제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 정치인들에게도 우리 국민들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다음에 나라가 안정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 어떤 폭력이나 또 이 소요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도 교회 청소입니다. 우리 학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깨끗이 또 준비해 나가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함께 또 헌신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이 많을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